오늘이 그 민속 명절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잘 분위기를 못 느끼겠는데 한국 방송에서 하도 떠들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설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력으로는 새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또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축복을 서로 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설날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상 최고의 한파가 몰려와서 모두가 다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힘들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특수작물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거나 또 난방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이 한파의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거, 부모를 찾아가는 일에는 참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귀성 인파들이 많고 또 행렬이 줄을 잇고 또 차량들이 장사진을 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떠들썩하잖아요. 떠들썩하고 또 웃음이 참 그동안의 시름 또 한숨 이런 것들을 잠깐 뒤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웃고 또 왁자지껄 보내는 시간이 바로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얼굴에 이게 웃음이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굴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엊그저께 그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말씀 중에 이걸 소개하는데 제가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얼굴도 여러분 지방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단어가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낯짝이라고 한답니다. 낯짝. 우리말로 욕 같으잖아요. 욕 같은데 낯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쌍판이라고 하는데 쌍판. 그래서 그런 단어로 얼굴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낙하산과 이 낯짝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낙하산이 뭔지 알죠?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 군인들이 뒤에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과 이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즉 얼굴이 여러분 이게 굳어 있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또 웃음이 사라지면 이게 얼마 못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또 우리가 축복받아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학적으로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한국 사회가 아주 기운 있게 활기차게 막 출발하기 시작했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요. 그 텔레비전 앞에서 웃기 시작하면서요. 또 근심도 서름도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번성의 시기를 구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먹고 살 걱정, 뭐 입고 또 잘 걱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풍자한 코미디극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기 시작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가 종료되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 사회가 또다시 어려움의 길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참 웃는다는 거, 또 우리가 얼굴을 환하게 핀다는 건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얼굴 피면서 살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설날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귀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집에 가면 왜 취직 못하느냐, 대학 보냈는데 졸업하고 여직까지 뭐 하느냐 이런 말 듣는 청년 실업자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질 못한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학원입니다. 학원인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 베풀어지는 특강 가운데요. 한 클래스에 막 1,500명씩 그냥 공무원 시험 취업 준비로 막 그냥 고시생들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고요.
또 대학 등록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 연휴에 고향에서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강원도에요. 이 정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랜드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려 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자로 와서 돈 갖고 와서 강원랜드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10만 원짜리 월세 쪽방을 전전하는 사람이 무려 1200명이랍니다. 한때는 부자였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아순소리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10년 전에 왔던 사람들, 5년 전에 왔던 사람들, 1년 전에 왔던 사람들, 이제는 먹을 것도 돌아갈 것도 없어서요. 거기서 구걸하다시피 잡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또 명절에 아픈 사람들이고, 또 남한에 있지만 이 수몰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실향민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땅에 대한 이 그리움들이 깊이 있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 우리 인간 모두 동일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는 기쁨보다는요 고통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공허함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서운한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배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이 좋은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실패를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연과의 대립이 발생하잖아요.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 자연이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우리 인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떠돌면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자로 표현하고, 또 포로 생활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사탄의 결박과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요, 이 심정이 굉장히 힘들게 된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한숨이 그들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이 원하는 선한 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또 결박받으며 또 힘든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갈 땅, 또 예루살렘 성을 꿈꾸며 귀환의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날에 기대하지 못했던 자유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죄의 권세에 결박되었던 우리들에게도 우리 천국의 놀라운 초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대에,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대에 잃어버린 땅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장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장은 로얄 웨딩 피스입니다. 왕이 베푸는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최고의 큰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아닌 자기 자신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 14절에 보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장을 선택된 자들에게만 먼저 전달이 됩니다. 아무에게 다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내가 밭을 사서 자기 밭으로 가야 하고 소를 사서 못 가고 또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자기 사업하러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 왕이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갑자기 초청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무조건 다 청하여 오라.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왕이 신하들에게 또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격이 없던 자들에게 큰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기 두 번째로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초청자 명단에 우리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의 용서함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된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왕의 결단과 왕의 초청장으로 왕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가운데요, 이 은혜를 설명하는 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 마가복음 11장 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입성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요. 어떻게 입성할까? 무엇을 타고 입성할까?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일까? 생각하시다가 결정하셨는데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고 누군가가 또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요,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문을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며 수많은 무리에게 메시아로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받았던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등에 올라타셔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양새 없는 볼품없는 모습을 연출하십니다. 또 웃기는 조합을 만들어내십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예측 불허입니다. 이 나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태우는 게 나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참 재수가 없구나, 불운하구나, 왜 이렇게 불편하냐, 참 무겁기도 하다, 힘들다, 참 고단하다, 이렇게 막 불만하면서 막 지금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주인이 강제로 청하여 와라, 억지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나귀 새끼가 편승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멋지지도 않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뭐냐면 이 나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 아니 나귀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고 비싼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펴니다. 나귀의 발이 밟고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다가 그 앞길을 장식합니다. 나귀, 역대 나귀 가운데 이러한 영광을 받아본 나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기대해봤던 나귀도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사람들이 나귀 가는 앞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해요? 그 등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평생을 살아도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나귀는 경험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택과 초청 때문에 나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초대했으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별로 유쾌하지 못해요. 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을 대신하여 잔치에 불려온 자에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왕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집니다. 아니, 오랄 때는 언제고, 그리고 무조건 오라고 해놓고 강권하여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너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왔잖아요. 길에서 왔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왔잖아요.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왕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골라내서 이들을 묶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까요? 이게 결국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예복을 구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복을 가져왔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입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입어요? 어디서 구해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입어요? 그런데 왕은 입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자들은 그들이 입은 예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궁에 들어설 때에 갈아입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왕의 궁궐에, 왕의 옷장에, 왕의 예복을 그들이 갈아입지 않은 게 문제지요, 가져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왕은 갈아입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예복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궁궐에, 왕의 옷장에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람들을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언약하여 내가 너를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즉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되었으니까,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 옷장에서 나의 옷을 꺼내 입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에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것들을 함께 입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것들을 가져다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오늘 가난해진 내 몸, 병든 내 몸, 또한 오늘 씻겨지지 않는 내 몸, 벌거벗은 내 몸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모두를 우리 주님은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한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가면 여러분,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권하더라도,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오늘 나귀 새끼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갈아입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를 거역해서는 안 되고 이 초대에 끝까지 응하고 이 잔치에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여한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들려져 있음을 감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